어느덧 우리는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5년 주일 첫 설교가 뭐였을까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교회 주일 첫 설교. 제가 에베소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담대하셨습니까? 확신에 찬 한 해셨습니까? 어떤 신앙의 열매와 결과가 있었습니까? 분명 이 자리에는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한 해가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무는구나 아쉬운 감에 서린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말할 수 없는 걱정과 탄식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어떤 자리이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일으키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침몰하지 않고 사르지도 않는, 타지도 않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2026년을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협력의 길을 뒤로 하고 각자 도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은 인해 전술이 아니라 차해 전술로 전 세계 시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죠. 미국이 발표했어요.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말 그대로 우주 개발과 AI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겠다는 그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핵폭탄을 만들었던 맨하탄 프로젝트나 저 우주 탐사를 위한 아폴로 계획을 뛰어넘는 속도로 지금 미국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화해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환율, 물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산적한 문제가 풀 수 없는 난제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시간의 벼랑에 서서 또 한 번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할까?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각을 바꾸라입니다. 시각을 바꾸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시각을 바꾸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는 해석의 전환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자랑인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고난의 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이 어려움을 성경 기자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멸망이지요. 실패입니다. 끝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상과 탐욕으로 얼룩졌기 때문에 잠시 땅을 쉬게 하는 안식의 시간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치 끓는 용광로에서 재련하듯이, 철을 재련하듯이 생의 찌꺼기를 모두 태우고 여러 번 망치로 두드리듯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실현되는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대하시는 시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금과 같이 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과정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빼앗긴 도성,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타성에 젖어서 꾸지 못하였던 꿈, 이전에는 가까이 있어도 생각지 못했던 예배의 소중함, 이전에는 풍족하여서 알 수 없었던 말씀의 소중함, 무엇보다 너무 익숙하여서 방관해버렸던 공동체의 귀중함을 회복시키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내 삶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멈춰선 것만 같고,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업의 길이 막힌 것 같고 자녀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혼란과 위기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엄중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안식은요, 샤바트입니다. 멈춤이란 뜻이죠. 정지라는 뜻이죠. 치열한 일상과 욕망으로 질주하던 내 삶에 하나님은 스탑, 멈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은 멈춤이지 절대 퇴보가 아닙니다. 물러섬이 아닙니다. 안식은 더 높이 오르기 위한 도약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21절에 언급된 하나의 이름 예레미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갑작스레 찾아온 우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신 것이다. 미리 보여주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곧 새벽이 온다는 증거입니다. 추운 겨울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봄이 온다는 사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반드시 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조망하셔서 변화의 발판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제와 과감히 단절하라입니다. 어제와 과감히 단절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페르시아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지도 못한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높이 솟은 성벽과 신전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저 제국이 무너지겠지.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겠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고향 땅으로 우리가 돌아갈 거야.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400년 후에 이 침묵의 역사를 깨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저 이들은 하루하루 고통에 겨워 신음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다 아는 듯이 살아가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려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될 거야. 내 주제에 뭐 이렇게 살아가지 뭐. 미래도 똑같을 거야. 어제의 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 미련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제라는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납니다. 내가 그 상처를 붙들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서 올까요? 과거와의 건강한 단절에서 옵니다. 여러분 2025년 서운했던 일, 아쉬웠던 일, 실패했던 기억들, 오늘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상처들 모두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저 시간의 강물에 뛰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본당에서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무대였어요. 본당이 꽉 찼습니다. 저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얘네들이요 8세에서 15세 되는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수도사처럼 저희 교역자들처럼 성의를 입고요 나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프랑스 노래일까요? 아니면 라틴어 성가일까요? 아닙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가요였습니다. 이들이 나무 십자가를 걸고 이 노래를 하는데, 가요를 부르는데 저는 참 새로운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하는데, 야 이것만큼 십자가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사형도구였습니다. 저주와 고통과 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뭐예요?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형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합니다. 수치와 고난의 상징을 영광으로 해석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실수를 모두 담당하셔서 부활의 새 아침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보며 살고 목에 걸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아픔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십자가를 형틀로만 이해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된 노동과 힘에 부치는 일은요, 어떤 모양이건 우리 인생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남모를 억울함과 서러운 부당한 대우까지 겹치면 씻을 수 없는 응어리가 됩니다. 한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할 곳을 찾지요. 동정을 원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상대를 보면서 우리는 생의 이유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품지 말고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비극은 품어야 할 것을 품지 못하고 기억해야 할 것 망각할 때 찾아옵니다. 그간의 상처, 아픔 모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과거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고백으로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늘과 소통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역대하 36장 장구한 이야기를 끝내면서 23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23절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레스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어디 있습니까? 2026년 우리가 살 길,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우리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에는요 해답이 없어요. 정치는 여전히 시끄러울 것이고 경제는 여전히 팍팍할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삶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답답하고요 혼란스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소통합니다. 하늘을 두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요 환자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다음에 오자 타협하며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연관된 두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인생의 해답은 언제나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길이 막히면 이들처럼 하늘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간관계가 꼬이고 물질이 막혔을 때에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지붕을 뚫어버려라. 막힌 천장을 뚫어버려라. 2026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마가복음 2장은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 뚫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배상도 해줘야 될지 몰라요. 남의 집이었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이 절박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얌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역사는 목숨을 걸고 사명을 걸고 막힌 곳을 뜯어내고 헐며 진출했던 믿음의 탐험가들에 의해서 세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있는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선한 변화가 있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막연히 잘 되겠지가 아니라 지붕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그 간절함으로 2026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를 하늘과 소통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23절의 본문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이 고레스 왕이요,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건축하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라가라 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시기를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건축하라 build입니다. 올라가라 goup이에요. 함께 하시기를 be with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기초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건축하시고 예배의 소망의 자리로 올라오시고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내일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올해 험악한 나그네 세월,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말씀으로 날마다 창대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